구약성경 이사야 제62장 1043쪽에 적혀있는 이사야 제62장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빛같이 나타나고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니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곧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나는 여호와의 주시를 새 이름으로 이편을 거듭낼 것이며 나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로 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헛된 자로 두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행시하라 하며 내 땅을 멸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중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기뻐하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손을 쓰고 너의 공주하고 계속 잠잠하게 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고 쉬지 못하게 하시지 않으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에 불러 맹세하시되 내가 하시는 네 복을 내 원수들에게서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수고해야 하는 것들을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너희 과시하는 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어떤 자가 그것을 나의 손속에서 말씀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가대 이름이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예언자는 무려 60년 세월을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불굴의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영생함을 얻는다 하는 우리 구원의 복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그 핵심의 신앙을 몸으로 실천하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역력하게 예언해 주신 귀한 선지자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는 그 시대 자체가 바로 격동하는 시대였습니다. 대국의 흥망생세사가 나고 엇갈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발표하는 그 시기에 주전 722년 아시리아,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경계에서 아람, 오늘의 시리아가 멸망하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고 그리고 거대한 제국 이집트가 멸망하고 하는 각 축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열강의 각축 속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1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100년 전에 우리 땅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일본의 나라를 잃었고 그리고 우리 인천 앞바다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우리 위쪽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부산 앞바다에서는 또 러시아 해군과 일본 해군이 부딪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제국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 러시아는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제정 러시아가 붕괴되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뒤덮듯이 일어나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요란했던 시기 100년 전을 전후로 해보면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하나 그 격동 속에서 세워지는 세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를 더 거슬러 가보면 그 격동 속에서 이사야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사야 전체적인 메시지 중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1장부터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사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유대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열방으로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희들의 의를 이루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이제 60장부터는 희망의 메시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희망의 선지자, 소망의 선지자라고 한다. 그의 메시지의 마지막에는 항상 희망이었습니다. 60장에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6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첫 번째 메시지가 61장 1절입니다. 죄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내가 권능을 받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석방을 합니다. 눌린 자에게 괜찮죠? 네, 얘기 안 하세요. 네, 얘기 좀 하세요. 그러면서 큰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소망의 복음을
구원을 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전하고, 이제 62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주는 게,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하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너희의 믿음을 통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너희의 의, 너희의 공의를 빛내게 하리라. 그리고 타오르는 횃불처럼, 어둠을 밝힘처럼 너희의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가리라.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성령께서 역사에 가시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고용해 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고용해 가시는 겁니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중심의 메시지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이사야의 말씀에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공의라는 메시지는 수평적인 뜻을 말할 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하면 사회의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 의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수평적으로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말합니다. 또는 의인이라고, 믿음으로 칭함을 받다, 의롭다 칭함을 받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다. 의인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에서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교리의 윤리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게 중심입니다.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속에는 인격이 있다, 도덕성이 있다. 이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성과 도덕성을 무시하면 패망으로 가는 것이고, 그 인격과 그 도덕성을 인정하고 그 길을 따르면 흥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분 단순한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대단한 신앙 사상가입니다. 우주가 그냥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 그리고 그 인격 속에 도덕성이 있다 그랬어요. 의의 길이 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의롭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 세계적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헬라적인 표현으로 하면 영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처럼 독생자를 누구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 영생입니다. 그 구원, 영생은 하나의 뜻이며 이것을 히브리어는 체데크라고 했습니다. 신약성경의 헬라어에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로는 칭의 또는 의인이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천국 시민이다, 너는 주의 제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뭘로? 믿음으로.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면 수평적인 관계에서 뭐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뭡니까? 신의를 넘어 이제는 뭡니까?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의가 공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공의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거리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로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할 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 그 공의입니다. 그 공의가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게 빛나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둠을 밝히는 횃불처럼 타오르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주래? 새 이름을 주리라. 새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이름이 있어요. 제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성도, 참 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새 이름이 있습니다. 이 새 이름입니다. 우리 한문으로 표현하면 기독교인, 영어로 표현하면 크리스찬, 헬라어로 표현하면 크리스티아누스. 다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멸관이란 말은 영어로 크라운입니다. 왕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왕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 주신 면류관을 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온 왕관 같은 존재다. 왕권을 주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평가하지 마세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온 왕관. 이 왕관이라는 뜻은 왕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권. 크라운. 멸류관은 우리의 머리에 왕됨을 표시합니다. 의의 멸류관을 받겠다는 것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그에게 스테반이라는 뜻은 왕관이라는, 스테반이라는 말이 크라운, 왕관이라는 뜻, 멸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 이런 칭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늘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께 내리신 축복입니다. 왕권을 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시고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받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니라.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귀한 사명은 대단히 큰 겁니다.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전부 신분증을 가지고 있죠. 영어로는 아이덴티티 카드라고 해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 자기 정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군인들은 군인에 가면 거기에다가 인증을 들어줍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어도 그 하나만 달랑 남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만 자기를 표시하는 내 표시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표시가 뭡니까? 자기 인증이 뭡니까? 자기 카드가 뭡니까? 자기 신분증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있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다 증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네 번째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공부할까요? 귀한 사명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지 않은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쉬지 말라. 파수꾼의 삶입니다. 우리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떠오르는 태양처럼 아침에 떠올 때 얼마나 그 광채가 대단합니까?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타오르는 횃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며 너희를 가면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며 너희를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멸류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손 위에 놓는 왕관으로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많은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새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라고 너희들에게 새 이름을 줄 것이며 그런 너희에게 이제 사명을 부여한단 말이야. 파수꾼이 뭐예요? 보초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육해 땅에서 바다에서 공중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을 세웠죠. 보초를 세웠단 말입니다. 보초가 잠자면 안 되죠. 쉬지 않고 불을 밝혀 봐야죠. 하는 것처럼 파수꾼의 사명, 에스겔서에 말하는 것으로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데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얘기하라.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성경에서 몇 가지로 있습니다. 첫째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세상에 아무리 요령을 떨어도 중국이 어쩐다고 그러고 러시아가 어쩐다고 북한에서 무슨 미사일을 쏘고 또 일본에서 뭘 하고 지금도 세상이 일어나죠. 프랑스에서 테러 사건이 나고 독일에서 또 테러 사건이 나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상황이십니다. 남중국해를 놓고는 전쟁 촉발 직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하면 저 위에다가 더 큰 것을 자기들도 배치하겠다고 하면서 얼음장을 넣죠. 적당하죠. 개성공단이 폐쇄됐죠. 많은 기업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기아차가 중국에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립니다. 첫째 폭스바겐, 두 번째 GM, 세 번째가 우리 현대 기아차입니다. 얼마나 팔리는지 아세요? 한 해에 200만 대가 넘는 차가 팔립니다. 아예 거기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팝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저번에 봤더니 항저우를 중심으로 해서 황산 저쪽을 처음 보니까 우리 현대 기아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택시는 거의 우리 현대 차입니다. 200만 대가 넘는 차를 중국에서 소모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아주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야 하는 중요한 얽혀있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때 뭐라고 말했냐? 아수르 제국이 발흥하고 그리고 저 애굽이 난리를 치고 요동치는 속에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깨어 기도하라. 뭘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잠잠하게 기도하지 말고 소리내어 기도하라. 외치며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나라를 일본한테 1910년 잃었죠? 1905년 외교권이 박탈됐습니다. 1910년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총리 대신으로 임명했던 이완용 씨라는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백작을 얻었습니다. 거대한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계대백과사전 사진을 딱 잡았던 이완용 민족 반역자 나라의 총리를 세워놨더니 고종황제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고종황제 우리나라의 어인을 갖다가 일본에다가 나라를 팔겠습니다. 우리나라 아닙니다. 일본 나라입니다. 그러고 팔아먹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기독교인 숫자는 불과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요새 검사들 보니까 뭐 엄청나고 수백 채의 집을 사버리고 수천억을 막 왔다 갔다 하고 검사장이 그러고 가장 공의로워야 할 검사들이 그러고 야 이거 그러면 되겠습니까?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엄청난 국가의 공공을 지금 수십조를 쏟아붓는데 다 빼먹어버렸거든요. 기업은 국민의 것이고 근데 그걸 개인 소유화합니다. 지금 국가의 공의가 무너지면 안 되고 정의가 무너지면 안 되고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제국의 흥망성쇠사가 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떠오르는 태양처럼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국회의원 자기 영혼을 위해서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뽑은 대표적으로 뽑아준 겁니다. 장관들 탐관오리가 되라고 뽑아준 게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영어로는 Public Servant라고 합니다. 공복, 공적인 하인, 공적인 종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예루살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리고 잠잠하지 말아라. 깨어서 기도해라. 외쳐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 애굽의 제국, 어떤 제국도 다 하나님께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리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사야의 구원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도 내려주셨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오는 왕권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왕관도 씌워주셨지만 또 우리에게 귀중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산상수 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는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중에서 제일 먼저 첫째. 이건 물리학에서는 뭡니까? 양자라고 합니다. 프로톤, 양자. 이 단어를 써서 첫째. 너희는 첫째,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나라는 절대 옆에 있는 나라에서 두려워 높입니다. 대단한 나라다. 위대한 나라다. 저런 나라는 그게 숫자가 아닙니다. 군대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게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그 자체에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아무리 큰 제국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게 세계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세운 파수꾼으로서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소리내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사야 선지자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게 비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타오르는 어둠을 밝히는 횃불처럼 창대하게 타오르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계 만방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